네,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오해하는 기독교, 화해하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으로 나누겠습니다. 앞에서 귀한 교수님들께서 그 방주 안과 밖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기독교에 대해 정의 내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지도 못하는 그런 모습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셨죠. 다시 말해서 방주 안에 세속적인 물이 너무 많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방주 안에도 세속적인 물이 들어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문학적인 지식이라든지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혼잡시켜버린 거죠. 그래서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기댈 곳이 없으니까 기독교가 세속화된 거에 대해서 공격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 같아요. 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지탄을 받느냐? 그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셨는지에 대해서 세속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의 오해를 바꾸는 방법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사역 방식대로 사역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어떻게, 세상의 악에 대해서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그걸 화해시켰는가, 그것을 본받는다면 아마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이제 앞에서 두 분이 말씀하신 그것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 굳게 결심하시거든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에도 굉장히 강조해서 하는 것이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그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이게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되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사역의 장이 뭐냐.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서 굉장히 궁극적인 사역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날 따라오려거든 첫 번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바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거 가장 최종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 못 박는 거죠. 자, 예루살렘 올라가려 굳게 결심했다. 오늘 본문에 그래요. 제가 마태복음 20장 17절 18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여기 잘 보면 예수님이요 강조합니다. 예루살렘 이제 올라간다. 그럼 그 전에는 어디 있었죠?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했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은 뭐 했냐면 병든 사람 고쳐주고 굶주린 사람 먹이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어요. 늘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 진리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어요. 절대 죽은 자 살린 걸로 세상을 구원하지 못해요. 그래서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시면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 사역으로 간다. 그럼 예루살렘에 가서 뭐 하시려는 거죠? 뭐 하려는 거예요? 남을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야 할 만큼 그것은 힘든 일이었어요. 남을 살리고 도와주고 가르치는 건 쉬워요. 근데 내가 죽는 일은 정말 어렵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는 거. 근데 인류를 구원한 것은 치유의 능력, 기적 이런 걸로 인류를 구원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을 통해서 전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전 인류를 해방시키는 어마어마한 사역이었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점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냐면 교인들이요 좀 예수 믿고 복 받고 그러면 남 가르치려고만 해요. 세상 죄를 지적만 하고 자기는 안 죽어요. 바울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잖아요. 예수님도 누구냐 날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그랬잖아요. 늘 남만 가르쳐요. 남 혼만 내요. 세상 죄만 지적을 해요. 시퍼렇게 자기는 살아가지고 자기가 왕노릇하고 자기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 사역하고 너무나 다른 교인들의 모습이죠. 세상 사람들이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잖아요.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것과 교회, 회의나 노회에서 일어나는 일이 똑같잖아요. 늘 남 죄만 지적하잖아요. 결국은 평생을 하나님이 해놓고 나이 들어서
자기 긍정이잖아요. 내가 이루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잖아요. 세례 요한처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 갈릴리 중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교회가 늘 남 가르치려면 하고 자기를 부인을 안 하니까 오해할 수밖에요. 아니 오해가 아니라 정확한 판단이죠. 세상과 다를 바가 없네. 늘 잘난 척만 하네. 사역의 방법에 있어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주도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세상을 구원하지 않았어요. 놀랍게요. 지독할 정도로 수동적인 것 같고 피동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방식을 표현하는 용어 중에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넘겨지고라는 파라디도미 넘겨지고 그 내용이 뭐냐면요. 20장 18절에 보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여기 예수님이 인류를 구원한 방법이 뭐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악을 쳐부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넘겨지는 거였어요. 백성들은 제사장에 넘겨주고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주고 그들은 또 이방인에게 넘겨지고 예수님은요.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가 세상을 때려 부시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이 자기를 어떻게 대하든 그대로 그냥 넘겨지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기 주도성.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때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세속적인 방법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었어요. 사건을 섭리처럼.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것이 하나님인 걸 알았어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걸 알았어요. 아무리 인간이 악한 것 같고 아무리 불합리한 것 같고 죄악에 관영한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걸 지배하고 다스리셔서 모든 합력과 선을 이루신 줄로 믿으셨어요. 넘겨지시는데 보세요. 제사장들이 넘겨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이 땅에 온 사명을 이루시잖아요. 원래 인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에게 그 재물을 넘겨줌으로써 죄산 받잖아요. 예수님은 그거 위해서 오신 거 아니에요? 서기관들에게 넘겼어요. 율법에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서기관들이에요. 그런데 불의하게 억울해서 예수님을 재판했지만 그걸 통해서 의를 이루셨어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넘겨진 것 같은데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완벽하게 이루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왜 실수하냐면 너무나 세속적이에요. 내 주도적이어야 되고 내 뜻대로 되고 내 방식대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양보도 안 하고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반응하는 거죠. 요셉이 어땠어요? 나만 장군의 집에 끌려갔던 노예 소년은 어땠어요? 다니엘은 어때요? 계속 넘겨지고 팔리는 인생이었는데 굉장히 능동적인 반응이 뭐냐?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용서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그 자리에서 순종함으로 그 시대를 구원해요. 너무 기독교인들이 세속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문제죠. 마지막으로는 사역의 목적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예수님은요, 비현실적이지도 않았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가 가면은 이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 못 박혀 죽임을 당할 거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 기독교 문제가 뭐냐면요. 너무나 세속화돼서 현실적이에요. 현실만 있는 것처럼 행동해요. 기독교인들이. 또 어떤 기독교는 너무 비현실적이에요. 그냥 내세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은요. 현실의 아픔을 이야기하고 그것이 궁극적인 결론이 아니고 다시 살아난다. 기독교인들이 왜 세상에 욕을 먹냐면 너무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거나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거든요. 예수님은 이걸 통합한 거죠. 궁극적인 목적이 어디냐? 영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지금 죽임을 당하는 것 같아도 영생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모든 인류의 문제와 아픔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생의 삶, 하나님 자녀의 영광스러운 삶을 비교한다면 문제가 되지가 않아요. 그렇게 원수를 미워할 일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섭리, 그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과 좀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아마도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보고서 존경하고 그 속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고백했던 것처럼 그런 재평가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저희들의 마음이 세속화되어서 세상적인 방법과 세속적인 목적을 이루려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폭력과 또 여러 가지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하려고 했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오늘 예수님의 본을 받아서 한국교회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